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좋고,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나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어지는 일이 이 세상의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내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만만하게 절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겁니다. 또 내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점검을 한다고 해서 내 모든 일들이 또 잘 풀어지는 일이 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계획하고 또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 결코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꿈과 비전을 세워놓고 그걸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되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세요. 이 만물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가 성경에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만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만만하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겠냐 하면, 나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지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지어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코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만물의 시작도, 만물이 없어지는 그 끝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작되었고, 이 만물이 없어질 때도 없어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결코 내가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인정하지 않죠. 돈으로 안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권력으로, 명예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만물이 생겨났고 이 만물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를 하겠느냐?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병들고 죽는데 장사 있나요? 병들고 죽는데 돈이 소용 있나요? 아무것도 그들의 생명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경험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돈이든 북이든 영화든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거의 다가 다 부패되어진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패되어진 지혜로, 우리 인간은 부패되어진 경험 하나로 이 세상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큰 오산인 겁니다. 큰 오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먹은 대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마음과 지혜가 왜 부패된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지혜가 온전할 수 있느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온전해질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그 마음과 지혜가 가지고 오는 문이, 통로가 어디냐? 다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눈으로부터 마음이, 지혜가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코 내 마음과 지혜가 부패되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을 하고 내세우려면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든지, 내가 보는 눈이 예리하든지, 내가 보는 눈이 오차가 없든지, 내가 보는 눈이 아주 예수님의 눈과 같이 정확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 눈이 정확해질 수가 없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성경에 보니까 루시퍼를 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해버렸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인간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부패해져 버렸어요. 타락해져 버렸다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지고 타락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4절을 열어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분명히 3분의 1의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랐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랐는데 왜 루시퍼를 따랐을까요? 그들의 눈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던 눈과 그리고 루시퍼를 따르게 됐던 그들의 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온전한 눈이 아니었어요. 달라진 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눈이 부패해지니까 마음과 생각도 부패해지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잘 붙들려면요, 우리가 눈을 잘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눈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호 안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눈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의 건강에 어떤 효소를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눈을 잘 관리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눈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생각과 마음이 모조리 다 부패해질 수가 있고 타락해질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의 부패가 그 여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었다면 감히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께 대항하여 싸울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려는 생각을 어디 할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국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다 패배했죠. 하나님 계신 곳에서 다 추방을 당했죠. 결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죠? 자, 에스겔서 28장 말씀 열어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서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징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날 우리가 눈을 가지고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그쪽으로 쏟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쏟는다니까요. 돈, 자식, 출세,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눈이 그쪽으로 가면 마음과 생각도 그 우상을 향하여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마치 천사들이 그 눈이 타락하여 마음과 생각도 부패해져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났듯이, 그거와 같은 이치로, 원리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보는 눈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동적으로 그 눈 때문에 부패해진다는 생각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세상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만물을 주셨고, 이 만물이 세상에 없어지는 그날에도 누구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어디 원리에다가 딱 아구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께 맞춰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때문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생각이, 눈이 어디로 가 있으면 돼요? 주님께 가 있으면 같이 돌아가는 거야. 쳇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내 마음 먹은 대로 살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시작되었다, 요 말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 세상을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을 준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준 거라고. 그럼 나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줄 때가 있고 길을 열어줄 때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 뿐이야.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다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사화복이에요. 생사화복. 근데 이거를 흐름을, 이 예수님의 물의 흐름을,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물길을 우리가 새로 열라고 그래. 우리가 이 만물의 창조의 원리가 지금 이 원리인데 이 원리의 물길을 우리가 틀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틀어? 직장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고 이 물길을 트는 거야. 이게 지금 만물은 내 때문에 준 게 아닌데 이 만물 안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장으로 가버려? 기도 생활을 못하는 직장 생활을 해? 이게 예수님의 물길을 트는 거야. 이렇게 트는 거라고. 이렇게 트는 거야. 우리는 그 물길을 절대 건들면 안 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만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요 기준은 그대로 손을 대지 말고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되고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지장이 안 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만물하고 내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야. 이해가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주님께 영광을, 이 만물이 다 주님 거니까 만물 안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한다? 요거는 만물 안에서 예수님께 내가 공부를 잘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의 물길은 그대로 놔두고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시험 기간인데 네가 오늘 왜 교회를 가냐? 시험 기간에만큼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이거는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 거를 손대면 안 돼. 이 만물의 원리 속에 주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한 지혜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 인간의 부패한 따위로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것을 손을 댄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물은 다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왔다 했잖아.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야만이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 만물이 다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왔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했다고요?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으심 받은 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 성경에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말씀 열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만물 이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만물은 내 거야. 근데 내 만물에 너희가 지금 잠시 살아가는 이 만물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야, 내 만물 안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마치 너희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의 모든 법을 내가 준수하겠다라고 그거를 서약을 하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법을, 규칙을 내가 준수하고 살겠다,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비자도 안 나오지도 않고 영주권도 안 나오고 시민권도 안 나와요. 하물며 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들어 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새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서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욕심을 쫓아가는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쫓아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이 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잖아. 그러면 봐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니, 내 집에 들어와서 고통 중에 살면, 불순종해서 고통 중에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집에서 사는데. 안 그렇겠어요? 내 집에 사는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봐봐.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은 내 거라는 거예요. 네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만물, 이건 내 것인데 내가 주인인 이 만물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그걸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살아가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고요? 동의해야죠. 동의하면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대지 말아야죠. 그래서 모든 이 만물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직장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만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기도하고 구하는 이유가 그거지요. 우리가 어떤 진로를 놓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직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장 때문에 기도 생활도 안 돼. 직장 때문에 예배 생활에 지장도 생겨. 이거는 만물의 주님의 것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지 마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이 만물 안에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만물 안에서 주님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게 왜 그럴까? 주님께 안 물어서 그런 거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한다?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만물에서 네가 주인이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둔 상황인지 이걸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 비방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아니, 이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이 주님의 것 만물 안에서 사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매한 자, 배약한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럼 이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이용할 때는 내 것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주님의 것을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용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 만물의 것을 사용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 직장생활 한다, 영광이 되게 해야지. 영광이 되게. 이게 안 되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을 보세요. 결론, 배약한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너 그렇게 계속 살래? 좋아. 그러면서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이 다 내 것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매한 자, 패역한 자,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살지 말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 만물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만물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 주십니다. 세 가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물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길, 빛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빛, 여러분의 등. 왜?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만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해야죠. 직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 아멘. 비를 주셔도 감사, 햇빛을 주셔도 감사. 이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셨다 했잖아요.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원리를. 만물, 답시다. 만물.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절대 예수님 마음 거슬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만물 안에서는. 주님이 홍해바다 가를 때 홍해바다를 뭘로 갈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다를 그렇게 갈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물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이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왜? 만물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가 있으면 돼. 예수님께만. 골로새 1장 16절 다시 보세요.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지금 봤잖아요. 지금 이 골로새 1장 16절 17절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물이 맞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지금 이 골로새 1장 16절 17절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 100%. 근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 소용없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것뿐이지 내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만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